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한결같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비유에서 항상 아버지로 등장하는 인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로 나오는 그 상징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언급하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마치 아버지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여겨서 유산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유산을 챙겨서 해외에 나가서 그 유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그 해결책이라 하는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집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즉 둘째 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페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까 집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은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비록 이 페류나이긴 했지만 자기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마침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그를 얼싸안고 용서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와 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죄와 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을 때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사람은 비유에서의 둘째 아들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런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제3자가 끼어든다면 그것이 우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 질투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와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고 또 밤이든 낮이든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양면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언서에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 있고요. 또 아울러서 구원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그 질투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그 분노가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징계를 피할 방법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스바냐서 1장 그 7절에 처음 언급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소개를 합니다. 원래 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라 표현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었는데 이 아모스 예언자가 이 주님의 날을 기쁨과 환희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심판의 날로 묘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빠졌을 때부터 이 아모스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이제는 어둠과 심판의 날로 표현이 되고 선포가 된 것이죠. 주님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의 날이지만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인들에게는 사실은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주님의 날의 성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주님의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당시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질투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이제는 남유다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4절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 그리고 한글 성경은 이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단어의 순서가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좀 다릅니다. 1장 14절을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1장 14절에 처음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사실은 이 다가온다라는 형용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다가온다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다가온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득달같이 다가온다. 여기서도 다가온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주님의 심판의 날, 즉 주님의 날은 여기서 기쁨과 환희,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문장 구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이 문장 첫 마디가 다가온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득달같이 갑작스럽게 곧 임박하여 다가온다라는 이 주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에서 그 주제가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 군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될 거라는 사실을 신명기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저 천천히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곧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임박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앞으로 임할 심판의 날, 즉 세상 끝날에, 세상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복음서와 또 바울 서신서와 또 요한계시록 등에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즉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온 줄을 알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임할 마지막 심판이 지금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시간과는요, 윤회론처럼 시간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간론은 직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으면 멸망이 있는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끝날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 때, 1년 1년을 더 살 때 세상의 종말은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종말은 가까이 와 있고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예언자는요, 오늘 보면 14절 후반부를 통해서 주님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 주님의 날에 들려오는 소리를 다시 한번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1장 10절과 11절에서 주님의 날에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의 날에는 곡성, 울부짖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4절 후반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요.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의 날에는 지금 남유다가 맞이하게 될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기쁨과 환희와 환호성의 그 날이 아니라 이런 비탄과 절규의 그런 슬피 우는 그런 소리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어떤 경험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용사들의 우는 소리, 절규를 듣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리고 득달같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는 정말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아니라 슬픔과 곡성과 탄식과 절규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성격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거기서
지나치리 많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요미라는 표현인데 15절과 16절 단 두 구절에서 히브리어 성경 그 원문을 보니까 이 날이라는 표현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6종류로 그 6번에 걸쳐 주님의 날을 묘사를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분노의 날이다. 둘째는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이다. 셋째는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이다. 넷째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 다섯째는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 여섯 번째는 나팔과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주님의 날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스바냐서를 읽거나 스바냐서의 내용을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빨리 올 뿐만이 아니라 그날에 일어날 모습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날의 성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의 날을 맞이한다면 지금 언급한 이와 같은 주님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다섯 번째로 언급한 주님의 날의 특징,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 이 구름이라는 표현이 의외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이 구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뜻밖에도 일단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름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에 이렇게 구름과 함께 또 구름에 감춰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감싸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은 이 카보드라는 무게, 가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쉐키나 아주 빛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구름이 하나님을 두루 감싸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쉐키나 하나님의 빛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또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구름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구름과 하나님의 그런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의 관계는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서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갑자기 구름이 뒤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이렇게 뒤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도 이 구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자신을 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이 뭐냐면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칭할 때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인자,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어떤 인자 같은 일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자,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온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그 사람처럼 보이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구름을 탑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름과 함께 오시거나 구름을 타시거나 구름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탔다 하는 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이 인자라는 표현과 하늘 구름을 탔다라는 이 묘사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주님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날은 이와 같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다라는 걸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주님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7절 중반부에 보면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즉 남유다 백성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공평 정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기질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기초합니다. 즉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유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날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에서 이 주님의 날에 임하는 심판의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17절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죄를 지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겠다고 언급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뜨는 것이 그들이 눈먼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그들이 마치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거라 하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 28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모압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그들을 눈을 멀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17절 그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정결법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4장 41절에 보면은 이 부정한 흙들은 마을 바깥에 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판단된 흙들, 그런 것들은 긁어가지고 마치 뭐 이렇게 균에 오염되거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닿았거나 하는 그런 흙들은 따로 긁어 모아가지고 마을 바깥에다가 뿌려서 없앱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그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법을 어긴 자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자들, 그들은 마치 그 하나님의 정하신 지인 밖에 버려지는 부정한 흙처럼 그렇게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은과 금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18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 즉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그 강렬한 사랑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이 활활 타오를 것이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눈을 멀게 한다는 신명기서의 그런 어떤 징계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쉬운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한 징계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이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이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또 그의 가족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그 아버지 눈앞에서 다 처형시켜 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장림으로 만들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로 눈먼 사람처럼 된다고 했을 때, 남유다가 결국 끝내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시드기야가 장림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신약 시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 눈이 먼다, 장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또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해방과 회복과 구원을 누렸을 때, 자, 그들이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눈먼 자가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눈먼 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눈이 떠지는 기적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눈먼 자가 눈이 떠지는 기록. 그러니까 눈먼 자가 치료를 받아서 장님이 눈을 떠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이 기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눈이 멀은 그런 벌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보임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스바냐 예언자가 그 언급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데에서 1차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종말에 임하는 진노의 날, 세상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크나큰 날은 사실은 아직 오고 있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날이 1차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으로 성취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1차적인 성취고, 궁극적인 주님의 날의 성취는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 자,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바로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그 1장의 그 오늘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1장 전체를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 어떤 회복의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남유다의 죄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자, 오늘 보면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넘어가면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2장 1절부터 3절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삶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명령어로 표현할 때 대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어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줬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약에서는 주로 많이 표현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비록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실은 그 개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주님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분명히 남유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남유다 백성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최후의 통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경고하고 남유다에게 심판과 징계 메시지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스바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이미 이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너무나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일종의 위선적인 삶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장 3절, 오늘 그 권면의 말씀의 마지막에 2장 3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찾으라라는 거예요. 2장 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을 찾아라. 1장 6절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일종의 1장 6절과 2장 3절까지를 하나의 큰 단락으로 본다면 시작과 끝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소위 말하는 수미상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과 끝에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 단어만 알면 됩니다. 세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1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이죠. 모여라, 모여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흩어지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야 된다. 두 번째로 2장 2절에 보면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문장 구조가 아주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뭐를 강조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번역 성경에서는 전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전에라는 이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에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쓰여져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보면 아까도 다가온다라는 형용사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처럼 여기서도 전에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지면서 이 똑같은 그 형식의 문장이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빨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긴급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주님의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전에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스바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핵심은 2장 3절에 나와 있죠. 2장 3절에서도 이 번역 성경에서는 다양한 그러한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찾으라라는 단어예요. 찾으라.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아라. 그리고 나서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이렇게 풀어 성경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공의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직역하면 겸손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공의를 찾아야 되고 겸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라라는 이 똑같은 명령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모여야 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겸손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이 모여라라고 번역된 즉 모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아주 좀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이 모이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될 때는요 한 번도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이 동사가 사용되냐면 지푸라기나 겨 등을 한 곳에 모으거나 한 단어로 묶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스바냐에서 유일하게 이 모이다라는 이 단어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용이 돼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이 모이다라는 동사가 지푸라기나 겨 등을 대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남유다 백성들이 이 지푸라기처럼 전혀 가치가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푸라기나 겨는요 불에 굉장히 약합니다. 불만 붙었다 하면 금방 타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일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측면으로 아마 이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백성. 요즘 신문이나 이런 잡지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어떤 철면피, 뻔뻔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움을 탈 줄 알아야 되고 얼굴이 붉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뻔뻔한 철면피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후한무치하다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너희들 참 후한무치한 백성이다, 참 뻔뻔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도 느껴야 되는데 죄책감도 못 느끼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돼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참 너희같이 수치심을 모르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그런 뻔뻔한 후한무치한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 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전에를 두 번을 반복을 했는데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는 전에가 한 번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좀 섞으면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 세월이 지푸라기처럼 날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에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이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리 모여라 너희들. 자, 모여서 2장 3절에 보니까 자, 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들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찾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어떠한 때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측면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뻔뻔한 너희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너희들 모여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다르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자들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자, 여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대상을 보면 참 수치를 모르고 뻔뻔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참 위선과 모순의 삶을 사는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대상을 삼았는데 2장 3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지도 모를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 즉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
정말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스바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겸손하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뭐 이런 어떤 자기 부인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요, 2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다. 입으로만 자기 부인하고 자기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번역된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요, 다른 데서는 보통 정의라고 번역이 돼요. 정의.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는 이 번역을 주님의 정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훨씬 더 강렬하게 마음에 와닿죠. 자, 겸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입으로만, 몸짓으로만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그리고 주님의 정의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 그러면 뭔가 이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뭔가 말과 행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죠.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산다면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불의를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불의와 불법을 눈감는 것,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주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흔히 진상규명이다, 적폐청산이다, 역사를 시정하는 어떤 그러한 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겸손한 사람이라 칭함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남은 이 소수의 겸손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주님의 날이 이르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2장 3절에서 참 성경에서는 참 보기 드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서는 되게 흑백 논리잖아요.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이렇게 좀 분명하게 흑백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참 드물게도 오늘 보면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우리 개역개정에서는요, 혹시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참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2장 3절처럼 산다면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행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이해를 하면서, 이 단어는 가능성이 없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가능성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낙관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남유다,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주님의 날에 너희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2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혹여라도 행여라도
너희를 구원할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이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대로 2장 3절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측면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나 찾으라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주님을 찾아라. 여태까지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예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멋대로 살지 말고 흩어져서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공의를 찾아라. 아까 그 미시파트가 정의라고 그랬는데 이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요, 어떤 맺어진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실히 행했을 때 그는 공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도리를 다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그런 도리를 다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충실하게 다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올바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뭘 찾으라 그럽니까? 겸손을 찾아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책임질 일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을 찾아라, 공의를 찾아라, 겸손을 찾아라, 이러한 세 가지 명령어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공의를 찾는다는 것을 도덕적인 측면으로, 겸손을 찾는다는 것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이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요구되는 그런 책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할 때 겸손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신약성경 어떠한 특정한 단락이요, 오늘의 말씀을 그냥 잘 요약하고 오늘의 말씀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결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